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어서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와 뜻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처음에 제주도에 개척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저기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서귀포에서 전도학교가 있었는데 중산간 쪽으로 이제 넘어가다가 이쪽으로 지대가 높아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보면 마을들이 막 보입니다. 이제 그때는 높은 빌딩이 없었어요. 그건 전부 나작한 집들밖에 없었습니다. 제일 높다 해봐야 제주 시내에 있는 칼호텔 제일 높고 다른 호텔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눈을 떠서 복음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을 현장을 보면서 기도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바닷가 쪽이라 가지고 아주 그렇게 나작한 집, 지금 여러분 월정리 가봤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월정리 가면 완전 이게 용담의 그 카페촌처럼 바뀌었습니다. 거기도 옛날에는 그냥 바닷가에 그냥 나작한 초가집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저 마을 안에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동네마다 조상들에게 우상 숭배한 결과로 인해서 온 여러 불치병과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네마다 마을마다 전부 다락방 열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 바닷가 쪽에 있는 동네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곳에 복음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같이 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집에 두고 우리 부부가 같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고, 그래서 그때 함께 했던 분들 중에서 타지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찬양 캠프를 하면서 지역마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 구역을 8팀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다시 다락방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전 캠프를 계속 지속해 오다가 지난주에 목금에 본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팀마다 대상자들을 분석하고 지역에 도표를 그리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을 계속 듣기만 하고 현장과 연결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현장이라는 것은 내 문제와 사건이 내게 부딪혔을 때 내 원래 모습이 나오잖아요. 원래 내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막 지금 복음 가진 내용 다 잊어버리고 막 사람 원망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속도 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적으로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중에는 없어질 것들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고 보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존재들이 눈에 보인다. 이게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한테는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믿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우리 서연의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과 영원한 세계가 우리 가까이 나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문에 낙심하거나 흥분하거나 들뜨지 말고 차분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늘 보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보이지 않죠? 그 보좌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저도 안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약속하기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흑암, 혼돈, 공허 그거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 우리 안에 함께 있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 영혼도 우리 육체를 떠나갑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복음받은 대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접한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의 영원한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사도 말고 70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만들어낸 말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70인 제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 제자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0 제자로 예비되어져 있고 또 그런 제자를 찾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은 하나님 떠난 인간은 전부 영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백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도 수백 가지 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 많은 문제가 유일한 문제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그것이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갈 데라고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밖에 없거든요. 답을 찾아서 사람들이 애타고 헤매게 다니고 있습니다. 막 찾아다니다가 떡 만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는 답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고 종교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님 어디 있노? 이런 사람 보이 바람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을 겁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 나를 안 봐준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기 구자읍 세화 그 윗동네에 거기 어떤 타지에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눈만 뜨면 교회가 살았대요. 그것도 좀 곤란한 거예요. 자기가 뭐 사찰도 아니고 눈만 뜨면 교회가 살았대요. 하루 종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싹 다 하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그런데 자기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닌 거지 예수 믿은 건 아니다. 내가 만나면 막 남편 원망하고 시어머니 원망하고 동서들 원망하고 막 교회 권사님 원망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온 자기 영적 문제에 딱 빠진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열심히 내 생각으로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남편에게 문제 생기고 돈 안 갖다 주고 그러면 남편 탓으로 돌리지요. 아닙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불신자는 당연히
불신자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복음 아는 자에게도 접근해 가지고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는 무슨 착한 일하고 훌륭한 일을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사탄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 가정을 회방하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내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 사탄의 존재는요, 계속 염려하도록 생각 속에 염려를 집어넣으니,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뭘 한다는 것은 전부 다 그게 사탄이 배후에 속이는 겁니다. 이 사탄은요, 또 분쟁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주인이 내가 되면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싸울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탄은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심지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게 절하라 하잖아요. 예배가 몸만 교회에 와 있다고 진정한 예배는 아니잖아요.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 갈급하면 인간은 하나님 찾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에 가서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것도 일종의 예배예요. 가끔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사탄은 계속 살아서 역사하다가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묶이는데, 이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자 옛날로 돌아가 가지고는 고기 잡는 현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 현장으로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봤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사실은 얼떨결에 겁이 나서 한 바 아니고, 그때 주님께서 부탁하시기를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죠. 그때가 한 열흘쯤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싹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베드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만나게 됐죠.
늘 보던 안전뱅이였는데 베드로의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저 안전뱅이가 창세기 3장 문제 사탄에게 묶여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동전만 던져주었는데 그날은 베드로가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하고는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체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전통에 매여 가지고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런데 이 안전뱅이에게는 그야말로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조금씩 응답받고 그런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이 치유되면서 근원적인 치유가 되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는 응답하고 상관없이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체험한 베드로는 지금 붙잡혀 가서 절대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했냐 하면서 종교 법정에서 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일단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왜요? 다들 매여 있고 묶여 있잖아요. 사탄에게, 죄에게, 율법에게 다 묶여 있습니다. 그 묶인 것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든지 오직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속이고 미혹하며 유혹하여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 본래의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전부 나 중심으로 살고 있잖아요. 나 중심의 삶은 누가 그렇게 살아라고 살아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떠난 순간에 그냥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뿌리 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고 복음의 말씀 속에서 잃어버렸던 원래 나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이 아빠라는 건 주로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하는데 아빠는 굉장한 신뢰를 담아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육신의 아빠처럼 그러니 아이고 우리 아빠는 안 좋은데요. 그거 말고 어린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아빠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한참 그 가지고는 이상한 아빠 많아요. 요새도 그런 아빠 말고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이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오셔가지고는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문제 오면은 핑계 대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됩니다. 이게 너무 쉬운데 잘 안 돼요. 우리가 문제 오면 금방 옛 체질이 살아나가지고 잘 안 되죠. 무슨 문제가 오면 누가 그랬는데
먼저 나오잖아요.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이 있는데 워낙 체질이 복음 체질이 아니라 가지고, 복음 체질 아닌 건 뭔 체질이에요? 마귀 체질이에요. 마귀 체질. 사실은 마귀 체질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문제 오면은 율법적으로 누가 그랬지, 니 때문에 안 된다, 핑계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쉬운데, 체질적으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이제는 우리가 언약 24 해서 체질도 빨리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임을 알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를 고백할 때에 오는 응답이 바로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은 내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대요. 엄청나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이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어느 정도 바뀌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잊어버리지 못하죠. 옛날에 네가 어쨌는데, 약간 문제 있는 사람 보면요, 옛날 거는 또 얼마나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 지나갔는데, 지나간 거 자꾸 끄집어내면 좋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에 화려하게 살았거나 재미나게 살아났던 것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오늘부로 다 끝내시기만 해요.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걸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진리의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령으로. 자, 그래서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가 손에 쥐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주신다. 그게 뭐냐 하면은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은 꼼짝도 못한대요. 이 속이는 자,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또 회방하는 자입니다.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탄이 역사하고 속여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이 확신만 가지면,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라고는 확신만 가지면 사탄은 지가 알아서 피해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담고 삶 속에서 보고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큰 응답을 받은 증인보다 더 소중한 증인은 뭐냐? 내가 원래부터 죄인이었는데 내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사단에게서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아직도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다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미울 때도 있죠. 우리는 스스로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이건 자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옵니다. 내 인생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구나. 충격받는 것보다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힘이 생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24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자녀의 먼저 특권입니다. 그런데 24시 누리려니까 오만 생각이 다 내가 잘 안 되죠. 다시 한번 또 누림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가장 행복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원죄 가운데 빠지고 그 결과로 사탄에게 붙잡히면서 에덴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이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조그만 문제 때문에, 다 지나간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자신의 성공과 자신 때문에 살아야 할 신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인간 근본 문제에서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누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집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는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모든 것 다 끝냈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만나지 못하는 문제 해결됐죠. 원래부터 있는 죄 문제 해결됐죠. 우리를 속이는 사탄 문제 이길 수 있게 됐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다 끝난 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렵게 보면은 너무 어렵고 쉽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고 은혜되는 게 이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광고 들어보니까 40일 집중을 4차까지 한다는데 거기 참여할 수 있나? 한번 보니까 이야 5시 반에 하네. 난 5시 반이면 절대 못 일어나.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납니다. 5시 반에 하네. 내가 좀 일어나기 힘들어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안 하면 마귀가 뭐라고 속삭인지 알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그때에 멸망이 이게 번개처럼 확 들어오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집중 훈련할 때 한번 참여해 보세요. 하면은 엄청 이게 이래야 되겠구나 안 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오늘 내일 계속 도전해가 계속 실패 또 도전하고 그래가지고는 한 3주만 도전하면 우리 원래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21일 만에 딱 바뀝니다. 하루 이틀 만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돼요. 계속.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실패해도 계속. 그러면 어느 날 꺾이고 본인 자신도 바로 되어집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그야말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 끝났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시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어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릴 수 있는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